말씀이 됩니다. John chapter 20, beginning with verse 1 through 18입니다. 183페이지 요한복음 제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verse 1.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verse 2.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verse 4.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verse 5.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verse 6.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verse 7.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어져 있더라 verse 8.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verse 9.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verse 10.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verse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verse 12.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verse 13.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verse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verse 15.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verse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verse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verse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저희들이 부활절 시즌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이 읽고 들어보았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부활절이 될 때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께서 이날 로마 시대 선가스에게 바쳤던 썬데이를 죽음에서 살아나서 당신이 주인이라고 선포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날을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고 부르도록 하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 아름다운 날을 기념하려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찬송하고 예배하려고 오늘도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모이는 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주님의 날은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고 우리에게는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다가 죄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다시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맛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주일이 우리에게서 없어진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어렵고 비참한 생활이 됩니다. 거꾸로 이 주일이 있다면 6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이 날에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더러운 것을 눈감아 주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되어서 다시 이 날은 마치 지나간 6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는 몸도 영혼도 깨끗하게 하는 죄를 용서받고 다시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했더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답니다. 2000년이 지나서 또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꿈에라도 볼 수만 있다면 잘 믿을 텐데. 아름다운 마음의 소원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눈으로 보는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를 보고도 믿는 사람보다 나를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더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꿈에서 안 보아도 되고 내 눈으로 안 봐도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으로 보았는가? 영혼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는가? 하고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쓰신 분들은 모두 다가 자기 눈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입으로 나를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복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안 보고 믿는 자는 너희들보다 더 복이 있다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일도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일도 잊어버리고 이 시간에 내 영혼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난 잘 모르겠다 하는 대답이 나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배워야 하고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보고 산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무덤에 가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돌아갔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그럽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도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글을 읽고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눈으로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에 그렇게 써있구나, 말은 좋구나 하고 끝나버린다면 이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고도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복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2009년 4월 12일 부활주일 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글자로 나타나서 오셨을 때 읽으면서 영의 눈으로 이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려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읽을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이 빠져나간 삶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6일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생각하면서 나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정해보았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빠져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혼의 눈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하셔서 그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손으로 만지지 못하였지만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듯이 너희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고 살았는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혼자에서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사신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가족 식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지만은 죽음에서 살아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그것,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지 않고 있을 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듯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있는 예수라는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도 알겠다고 하는 생활을 하였는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라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대신에 감사해야 될 때 불평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될 때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짜증을 내거나 정직해야 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정직하지 못하였거나 용서해줘야 되는데도 마음에 꽁하고 용서하지 못하였거나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나아가야 되는데도 그것을 붙잡고 있거나 이처럼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특별히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겨버렸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약속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고 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양심의 손을 얹고 오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기 전까지 마리아와 같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붙잡고 슬퍼하고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얄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무덤에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생각할 때에 주님 말씀대로 내가 어떤 유혹이 생겨도, 나에게 손해가 돼도, 내 가는 길이 더뎌지고 힘들어져도 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그 인스트루먼트, 도구가 된다. 우리 영혼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하는 질문에 주님의 은혜로 나는 보고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일마다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의 자신을 말씀으로 보여주신다고 생각할 때에 어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가진 그대로 살려 하는가.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안타까울 뿐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서 탄식하고 힘들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부활절의 즐거움, 다시 오늘 우리에게 opportunity, 기회를 주셔서 과거의 모든 것을 무덤에 묻어버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죽을 때 입었던 옷을 버렸듯이 우리도 그것을 버려버리고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살았다면 이제 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도록 나는 말씀을 통하여 항상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고 살리라 결심하는 시간이 된다면 이건 부활절이 성령께서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사흘 동안에 썩지 않게 하시고 썩어서 냄새나지 않게 하시고 그 뼈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죄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눈에도 보여주셨으니 우리의 영혼이 항상 이 예수님 말씀을 간직하고 살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죽음까지 하시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던 그 자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보았다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고백한 그 자리,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도록 우리 속사람의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예수의 흘리신 피로 용서하시고 아버지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명령받은 거,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38년 반 동안에 아침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 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먹고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제 주는 거는 더 좋은 거다. 내가 이제 그걸 받아서 너에게 주는 거는 영원히 먹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떡을 주겠다 했을 때 이분들이 그럽니다. 우리에게 항상 그걸 주십시오. 왕으로서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줄 수 없어. 내가 주는 떡은 내 몸덩어리고 내가 흘리는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야. 이게 쓴소리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떡을 손에서 떼주신 게 아니고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은 이러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찢어서 너희들이 먹고 내 흘리는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할 때에 이게 쓴소리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직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저 말은 어려워.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가 먹고 마셔 하고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그럽니다. 너 지금 있는 자리에 필요한 거 너는 이거라고 생각하지? 저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볼 때 그건 너가 필요한 게 아니야. 너가 원하는 것뿐이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사람으로 살 때와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에게서 살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어주는 것 외에는 없어. 나처럼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느냐? 아니면 딴 데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느냐?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믿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나를 너희 죄 대신에 죽어주는 어린 양과 같은 나를 믿어주는 것이다. 죄를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다. 그게 해결하고 나면은 이제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는 것은 내가 자동적으로 하는 거다. 내가 책임지니까. 저희들이 오늘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주는 이거 하나뿐이라는 것을 꼭 붙잡으면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것 신경을 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감사하고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더라는 그 자리로 우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잠을 주시고 내일 다시 건강을 주셔서 기술을 주시고 머리를 주시고 일을 하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할 때도 이거는 예수님 믿어서 아버지 일하라고 주신 것이니 내 영혼이 이제는 믿음이 점점 강하여지지. 다시 약해져서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나오고 마음에 쓴뿌리가 나는 자리로는 가지 않으리라 하는 그 확신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이처럼 필요하게 다가오는지를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은 나를 왜 보내시는지를 알아서 아버지께서 보낸 죄 문제가 해결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 나를 믿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유혹 속에서도 벗어나신 예수님, 왜 사람으로 와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아시고 거기서 눈을 떼지 않으신 예수님, 그 문제로 유혹에 빠지고 고민에 빠졌을 때도 제자들에게 부탁하며 기도로서 이겨내신 예수님, 당신의 약속대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늘 오셨으니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다. 우리 대신 탄식하고 기도하여 주신 성령님을 감사합니다. 예수여, 약속대로 우리가 이 세상 숨을 끊을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세상 마지막 날에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 하늘나라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모든 거추장스러운 일과 걱정, 근심들이 우리 영혼에서 그림자도 비치지 못하도록 은혜로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타나기를 합니다.
생활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썩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욕을 얻어먹어도 아주 싼 겁니다. 생활에 자기가 신의 은혜를 받아서 죄가 지옥불에 들어갈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생활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신과 나 영혼이 회복이 됐는데 생활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 사람으로 와서 예수라고 불려서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죄 용서 대신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어떠한 감사의 삶을, 바뀐 삶을,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사느냐.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니 그 생각을 내가 깨끗하게 바꿔줬는데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거짓이거나 가장 유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의 양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공짜로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다시 한번 정직하고도 용감하고도 겸손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죄를 지은 그 여자분에게 죄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그 군중과 제보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신에 있듯이 죄를 죄로 부르면서도 용서하여 주고 그 일을 실제로 담당하신 것을 오늘도 가르쳐 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 용서함을 받고 진정한 주님이 오신 이 기독교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변화된, 회복된 깨끗한 양심으로서의 남은 삶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매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복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는 죄 지은 사람들도 용서하여 주는 분이다.